민수기 32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24번째고요. 다음 주 25번째 6개월의 우리 민수기의 모든 과정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2장 읽었는데요. 오늘 사건의 발단이 이런 거죠. 이제 요단강 마지막 끝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데 요단강 동쪽 지파들, 오늘 쉬운 성경 우리 책을 보면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쪽 지파들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세 지파는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이 이제 동참을 해서 우리는 동쪽에 남겠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요르단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여기서 살아보니까 여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아주 땅도 기름지고 가축대를 먹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우리 형제들 다 건너가시고 우리는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서 눌러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청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도 그러고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제 발끈 벌컥하는 거죠.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를 잊었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뭡니까? 정탐 보냈던 지역이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 이제 40년이다. 광야 40년 결정된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거죠. 자, 이제 38년 다 지나왔어요. 그 지긋지긋한 40년 광야 세월이 거의 끝나기 직전인데 너희들 왜 이래?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된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면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모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온전히 따랐다 혹은 너희들이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겠죠.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망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가면 죽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런 일로 해서 결국 이제 정탐꾼 10명 그리고 60만 넘는 남자들이 이제 다 죽고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냥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게 된 이유를 정리하면서 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모세는 본 것이죠. 자, 이 말씀 무슨 의미냐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왔는데 40년 광야를 오면서 모세가 생각했던 왜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는가? 소위 이 40년 엑소더스, 40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이런 생각, 우리가 40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야. 우린 들어가야 돼.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모세가 생각했는데 모세의 이런 생각이 최종적으로 맞는 생각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여하튼 이제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합의를 봅니다. 세 지파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 세 지파는 여기에 거주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가서 전쟁할 때는 우리는 같이 동참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치사하게 우리만 뭐 전쟁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여기에 남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함께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다 끝나면 그거 보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원을 하고 합의를 보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와서 우리가 같이 전쟁하고 전투 같이 하고,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우리가 승리하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너희들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이쪽 말고 요르단 그쪽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거하는 거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고 합의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에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동쪽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야, 너희들 가나안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무서워서 요단 동쪽에 가면 우리도 죽을 수 있어. 가네스 바네아 그 정탐꾼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합의를 한 거죠. 자,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가나안 다 점령해서 거기에서 정착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입성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로서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다들. 그리고 7년 동안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하고 땅을 다 차지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완전히 하죠. 그러면서 가나안 7년 전쟁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냥 성경에 나온 스토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단 땅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2달 전에 모세는 거기서 죽고 끝나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입성한 이후의 일을 못 본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단 거기서 끝났어요. 죽으면서까지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요새는 믿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광야 이제 40년 지내왔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지내오면서 모세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알고 있었는데 반면에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애굽을 왜 탈출했지?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온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왜 빼내신 거지? 이걸 잊어버렸어요. 뭘까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증거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 목적이 뭐냐? 이 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즉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2절과 14절을 같이 묶으면 어떤 뜻이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예배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에 들여보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가나안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뭐예요?
일종의 무대예요. 무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하나의 무대 혹은 수단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의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 역사는 40년이 아니라 제가 늘 47년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요단 땅 엣제단에서 끝이 났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엣이라고 하는 제단이 뭐였어요?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는 이 세 지파, 르벤,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제단을 쌓았는데 왜 제단을 쌓았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엣제단이에요. 여러분 엣이란 뜻 기억나십니까? 엣이란 용어 뜻.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증거라. 이 제단의 의미가 뭐냐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증거가 이 제단이다 라고 엣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엣 제단을 쌓고 선언을 하면서 가나안의 7년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찾아오고 안전이 찾아오면서 이제 모든 광야의 어려움이 끝나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인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안전하게 해주셨는가?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냐니까 여호수아 22장 33절 엣선언이 있은 직후에 성경 보면요. 여호수아 22장 33절 맨 끝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이 23장 1절이에요. 22장 끝절과 23장 1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었냐니까 22장 끝절은 애써는 딱 붙어 있고 23장 1절은 평화를 주셨고 안전을 확보하게 하셨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편집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왜 이렇게 옛 선언, 엣제단 그 선언하고 광야의 전쟁과 연단이 끝난 것이 이렇게 붙어 있도록 기록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까? 성경이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발견하면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니까 여호수아서 기록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여호수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2달 전에 죽은 거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가 알고 있었고 모세가 기대했던 딱 하나는 가나안 땅 하나였어요. 가나안의 땅. 거기 들어가는 거. 그런데 모세 이 생각은 뭐냐니까 그냥 모세 생각이에요. 모세의 기대치였고 모세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 그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47년 지나서 가나안의 땅이 아닌 요단 땅이었다. 요르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이 가나안 입성으로 인해서 가나안 입성 터치다운 한 그날 평화가 오고 안전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또 7년 전쟁 후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에스선언이 확인된 다음에, 그래서 각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세 지파는 요르단 땅에 남고, 그래서 그 결말로 맺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다음에 있는 신명기까지는 광야 40년에 관한 기록이에요.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전체 역사는 어디까지냐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까지를 봐야 이제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관점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이고요. 또 성경은 이런 관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살펴보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결론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천하의 모세조차도 여기까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이런 점이 아쉬워요. 어떻게 우리도 알고 있는데 모세가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 입성까지만을 생각하고 끝냈을까? 천하의 모세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모세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라고 여기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선에서 모세의 일생도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럼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 일하심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만두고 우리는 모른다 잠시 후의 일을, 그렇죠? 우리는 잠시 후 일도 몰라요. 1시간 후에 2시간 후, 내일 일을 일도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오늘의 이 모세를 보면서 32장에 우리가 읽은 이 모세를 보면서, 그리고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제 36장까지 우리가 더 좀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민수기의 출애굽 역사 중간기, 이제 40년 거의 끝나죠. 47년을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생각된 게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소망하고 내가 지금 바라는 우리 어떤 기대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목적하는 게 있어요. 그거 외에 오늘 이 모습을 배워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담을 또 어떻게 하실까? 모세는 거기까지만 알고 끝났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지? 여러분, 단지 이 여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궁금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저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 있어요. 소망하고 믿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신앙이에요. 또 하나의 신앙은 뭐냐니까 뭘까? 어떻게 될까? 라고 어떤 여지, 하나님께서 사실 알지 못하는 그 여지 하나를 늘 마음에 품고 뭐지 잊지 않는 그것. 자, 여러분 오늘 32장에 나오는 이 요단 동쪽에 남겠다는 이 세 지파 사람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나중에 우리가 남으면 나중에 여기서 엣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면 이제 7년 지나고 나중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역사 끝날 거야. 그 역사 끝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나중에 자기들도 요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땅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한 거지, 우리가 나중에 최종 방점 우리가 찍겠어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7년 정신없이 전투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뭐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안전이 확보됐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알아서 누가 계획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우리가 늘 그런 거 경험하죠. 우리가 이 작은 공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누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오늘 196번째 주일 예배를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경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2달 전시회 이제 끝이 났어요. 3,100명 정도가 이렇게 작품을 만나고 전시장을 다녀갔다는 그 통계가 나왔다 그럽니다. 지난 2달 동안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지, 그 3,000명 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린 그냥 전시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그거 그림 한번 보고 곧바로 교회 가고 예수 믿고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편으로는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슬쩍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않겠나? 기대도 하면서, 잘 보세요. 한편으로는 궁금해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쪽에 나의 시선 하나를 척 걸쳐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왜? 이 궁금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 혹은 기대감. 왜? 모르니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 시선을 하나님 쪽에 날마다 그냥 쫙 걸쳐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세요? 저는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해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쪽에 내 시선 하나를 이렇게 쫙 걸쳐두면요, 이상하게도 아직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나한테 생기가 돌아요. 이렇게. 아직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 이렇게 쫙 걸쳐놓으면은 내 안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되고 뭐 좌절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한쪽에 이렇게 하나님 쪽에 시선 하나 딱 걸쳐놓으면 거두지 않으면 그러다가도 금방 다시 회복되는 사이클이 생겨요.
뭐게? 왜? 이걸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어놨던 이 시선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되고 우울하고 그랬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사이클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런 활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망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품고 사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 궁금한 시선 하나를 촥 걸쳐놓는 거예요. 그럼 이 시선 하나가 나에게 생기를 부여 넣어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하고 활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을 시키는 사이클링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사이클이라도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거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 생겼을까?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왜 나만 네. 이런 사이클 없으면 계속 여기서 맴돌아요. 그러다 하루 가죠. 그러다 다음날은 그냥 눈 뜨기 싫은 거예요. 왜? 돌아올 사이클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이클, 어떤 사이클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 사이클을 가지세요. 지금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자기의 일에 하나님을 엮어서 생각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척 걸쳐 놓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엮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엮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여기서 소망과 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 금년 기도 제목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저는 이 기도 너무 좋아요. 날마다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내 목자신데 이 일을 또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내 목자신데 그럼 나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 보여요. 그래도 주님이 내 목자시니까 또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게 하실까? 나는 모르지만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주님의 방법을 하실지 그 여지의 공간 하나를 내가 비워놓는 거예요. 괄호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지 공간에 답을 내가 써놓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답 몰라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모를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모르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답 하나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이제 그 다음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기도할 내용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대상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이거 없이 그냥 어떤 문제 터졌을 때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무작정 작정을 덤벼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무런 사연 없다가 어떤 일이 턱 터지면 그냥 청구서 하나 턱턱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해달라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답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슬쩍 물으신 거였어요. 너 자격이 있어? 너 나한테 청구서 하나 척 냈는데 너 나한테 청구서 밀 자격은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고 민 거야?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고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의 시대라는 것은 딱 이거예요. 무언가를 난 몰라, 모른다 하면은 이거 남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또 무기력한 것 같고 심지어는 루저 같지
같이 된 것처럼 볼 수도 있는 시대가 정보의 시대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두 영역을 살고 있어요. 정보의 시대의 영역에서 살고 있고 신앙의 영역에 살고 있어요. 다 두 가지를 다 살아야 돼요. 근데 이쪽 영역은 모르면 뒤처진 것 같고, 모르면 루저가 된 것 같고, 모르면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보의 시대는, 이 영역은. 그런데요, 이 신앙의 영역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 하나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워둔 공간 하나 때문에 비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돼요. 왜? 공간 하나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죠. 또 비어있기 때문에 주여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묵상이라도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빈 공간 하나에 하나님의 정답을 채우시게 된다면 그때 바로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의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경험은 여전히 또 남아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은 40년이 그리고 가나안의 땅이 마지막이야. 이제 40년. 이제 끝났어. 며칠 안 남았어.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들어갔을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이 끝이다. 가나안 땅 입성이 끝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가보니 광야의 끝은 40년도 아니었어요. 광야의 끝은 가나안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끝은 하나님의 답안지, 비어있었던 뭐지? 나중에 보니까 엣 땅이었어요. 엣. 그 엣에 하나님의 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이게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답안지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문제 출제할 때 출애굽의 목적 알려줬어요. 이 산에서 나를 예비하는 거다 알려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40년 지나면서 너무 고생하다가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답이 헷갈려 버렸어요. 섞였어요. 강사들이 막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답이 흩어졌어요. 뭐라 얘기했어요? 땅. 40년 끝. 거기만 저희만 가자. 저기만 요단강만 건너자. 답이 변질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안지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뭐였어요? 나를 예배하라. 요 답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지나니까 드디어 엣.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지명 이름이. 어떻게 거기서 엣이라는 곳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 답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였어. 너희들 광야 47년의 의미가 이거였어. 이후로 나를 예배하라.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답을 알기까지는 그 답에 맞추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는 거기까지 답이 열리는 그날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겁니다. 196번째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200번 드리는 때가 되겠죠? 넘어가겠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답이 있는 거기까지, 답이 열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였어. 이게 답이었어. 라고 우리가 보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거였군요. 오늘 30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